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의 모든 문제와 앞으로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인 잣대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말씀을 하고자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과 2장에 있는 말씀 2주간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세상에는 꼴불견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도 공원에 나가면 볼 수 있는 꼴불견 중에 하나가 그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을 그냥 땀을 쩔쩔 흘리면서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부부가 있더라고요. 참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유모차 안을 봤더니 유모차에 누가 있었게요? 강아지라고 부르기 전에 개새끼가 앉아있더라고. 와, 개새끼는 아주 쉐이드까지 딱 치고 그 안에 탁 앉아있고 사람은 땀 쩔쩔 흘리고 그 몰고 가더라.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집사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또리 아빠라고 불러. 또리 아빠. 그래서 아들 중에 또리라는 아들이 있나 하고 봤더니 집에서 길리는 강아지 이름이 또리야. 근데 그 사람 자체가 꼭 거기다가 그분이 김씨인데 김또리 김또리 하고 부르니까는 또리 아빠가 맞긴 맞아. 참 보기 싫더라고요. 꼴불견이야. 근데 그러면서도 그 김주사님이 늘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 아, 이놈이 글쎄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가 사람인 줄 안대. 그래서 어디 가족끼리 좀 가려고 들면 운전석 옆에 앞자리에 있는 그 자리가 다른 사람이 앉으면 난리가 난대. 거긴 자기 지정석이래. 꼭 자기가 앉아서 가야 된대. 아주 꼴불견도 왕꼴불견이죠. 자기를 모르는 건 꼴불견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몰라. 이거는 사실 더 아파. 사람이 자기를 모르니까 오늘의 나도 알 수가 없는 것이야. 오늘의 나를 모르니까 인생의 방황은 필연적인 것이야. 그래서 인생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주로 뭐라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냐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됐었는데. 근데 시간 늦었지. 때는 다 지났죠. 좌절로 인생을 끝마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야. 내가 꼴불견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기서라도 오늘의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과 목적을 향하여 잘 달려갈 수 있길 위해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주 전에 내가 누구냐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양이 그대로 녹여져 있는 그와 같은 유일한 창조물이에요. 그리고 또한 나는 어떤 목적으로 이 땅을 보낸 사람이냐면, 아니, 나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지난주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생명,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living being, 우리도 생명이 된지라,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되었노라. 하나님의 형상만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넣어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모든 좋았다는 것을 이제 우리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통하여 다스리며 저들이 누리게 하자.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특별한 존재예요.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제7일째 그 참된 그 안식이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주실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야. 이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로다. 여러분,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의 존재를 먼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목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인가 같이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도록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지은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방황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기 자존감이 저 땅바닥에 떨어져서 사람을 모양을 하고 짐승처럼 삽니다. 개가 사람 노릇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사람이 개처럼 행동하는 것은 이건 더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피곤을 풀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개가 한국에서 전봇대에다가 오줌을 넣을 때 어떻게 오줌을 넣어요? 다리 한쪽을 들고 넣어요. 사람이 전봇대에서 다리 한쪽을 이렇게 들고 누우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건 아주 왕꼴불견이죠. 그건 완전히 술에 완전히 취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내가 누구인 거라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오늘 이 창세기 3장에서 오늘 나눌 이 말씀이 이 모든 창조의 질서와 목적이 깨어지는 슬픔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가 들어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하나님의 그 메인 작품이 이제 디스톨팅, 아주 막 뒤틀리고 슬픔과 아픔과 미움과 원망과 서로 증오하는 이와 같은 그리고 죄의 삭신 죽음이 시작된 것이에요.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영적으로 그 시간부터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했던 관계가 이제 낯을 펴어 숨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영적인 죽음에 따라서 육적인 죽음도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영육 간의 죽음은 앞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연결되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쩔 수 없는 그 뒤에 있는 사건을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말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불어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First Gospel 혹은 The Primitive Gospel, 제1의 복음, 우리말로 할 때 아직 모든 모양이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Primitive Gospel이라고 오늘 제목을 달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에바가 최초의 인류인데 두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없네 하고 찾으시는 모습입니까? 아니요.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로 하여금 이 동산 중앙의 과일을 먹게 했느냐? 하나님이 모르셨습니까? 잠깐 하나님이 주무시는 사이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하였나이다. 나쁜, 뒤에는 나쁜 누구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자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너는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뱀이 나를 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뱀을 향하여서 오늘 선포하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머리는 뭐예요? 권능이에요. 사단의 권능이 어떤 거예요? 죽음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권능인 죄의 삭신 죽음을 밟으리라. 그래서 이 본문을 First Gospel 혹은 The Primitive Gospel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단 겁니다. 다시 말하여 구원은, 복음은 죄로 인하여 깨어진 창조의 질서와 목적을 회복하시고자, 이것이 구원의 선포이고 구원의 목적이고 복음의 메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구원의 이 선포가 어떻게 이 모양을 준비를 하여가는 과정인가를 기록한 것이 구약의 전체입니다. 어떻게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게 되는가, 여인의 후손이라는 무엇이며 여인의 후손께서 이 땅에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모든 과정을, 기초를 쌓은 것이 구약이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신약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려면 어떻게 오셔야 돼요? 여인의 후손으로, 여자의 몸을 통하여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전체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들어서 확인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이에요? 그는 어려서부터 최고의 구약의 율법을 배운 학자입니다. 어디서? 가말리엘, 오늘날 말하면 아주 최고의 하버드에서 수재들만 모이는 데서 어려서부터 구약과 율법을 연구한 학자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떤 사람으로 변하게 됐냐면 미셔너리로 변합니다. 그는 대단한 설교가입니다. 그는 목회하는 목사의 표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말씀의 그 정통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던 그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준비하신 여인의 후손은 바로 이거였구나, 그 말을 갈라디아서 한 장 한 절로 말씀을 정리한 것이 이겁니다.
안 써놨군요. 여기 남아있네. 갈라사다서 때가 참에 이제 시간이 되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born of a woman. 왜 여자에게 나게 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시는 이 모든 과정과 이런 절차를 이미 구약에서 드러내주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염키프, 데이 오브 어톤먼트, 대속죄일이 오면 대제사장이 자기를 성결케 하고 그리고 양의 피를 갖고 그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루 죄 사함을 받는 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창조의 질서와 목적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와 같은 이 그림을, 이것들이 때가 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먼저 선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니, 그러니까 1년마다 템포러리로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예식이 아니라, 그러한 예식은 앞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한 번에 죄사함을 받을 것에 대한 그 상징으로, 그림으로, 타이포로지로 보여줬던 것인데, 이제 그분께서 때가 차면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피로, 당신의 생명으로, 그래서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소나 염소의 피로도 1년간 템포러리로 죄사함의 그 의식을 치렀는데, 하물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버리신 그 피의 권능으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피의 권능과 능력만이,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음을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의 가장 펀더멘탈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구원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와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는 오직 원회인 것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올 수가 없느니라요. 하비칸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비칸.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하신 사람들은 하비칸 목사, 하비칸 교수의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은 1960년대 말에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한국말에 아주 능통하십니다. 그분은 선교학을 가르쳤고 조직신학을 가르쳤는데,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그분이 하는 말 가운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경남 산청에 있는 길을 따라서 지리산을 올라가다가 거기서 주지스님을 만났어. 주지스님이 내려오고 하비칸 목사 교수는 올라가고, 하비칸 교수가 또 스님 당신도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야, 미국 놈이 한국말도 잘하네? 그러면서
아주 인자한 얼굴을 스님이 다 웃음까지 띠면서 당신이 믿는 예수나 내가 믿는 부처나 다 같은 길이 옳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아니요, 부처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노라라는 것은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오직 구원자라는 것, 그 파워, 그 능력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헝클어진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오직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습니까? 근데 이 사실이 쉽게 믿어지기가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믿어지시는 저는요, 하나님의 손을 먼저 내미신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셨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만세전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만세전에 나의 인생을 미리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간 가족들과 한 주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보냈습니다. 낚시터에서 저랑 비슷한 연배에 있는 한국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근데 입이 굉장히 거칠더라고. 거칠 거란 말건. 그래서 복음을 좀 전하려고, 교회도 다니시고 샬롯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노스캐롤라이나. 그러면서 저보고 샬롯에도 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막 거칠게 얘기해.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좀 다니셨습니까? 그 많은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입에서 개, 소, 말 다 찾으면서 아주 싸잡아서 다 욕을 했는데, 그래서 차마 제가 목사입니다 말을 못했어. 뭐가 이게 문제인 겁니까? 참 아프더라고요. 오늘 이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사가 욕을 얻어먹어도 싸다. 요즘에 UMC, United Methodist Church, 감리교에서 동성연애를 인정하지 않는 목사들은 나가라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이 아틀란티스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종교 통합주의가 기세를 부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것까지도 거꾸로 가는 것이에요. 예수 없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거를 공공론으로다가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동성연애니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거는 사회 문화적인 문제지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야 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은 사회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신학입니까? 아니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야.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야.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야. 이것이 컬처럴이고, 이것이 프라이빗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 결혼의 정의도 바뀌고, 성의 선택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야.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 여자로 태어난 것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야. 미국에서요, 국민 여배우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예쁘장한 여배우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그 여배우가 자기의 가슴을 다 절개하고 남자로 성전환을 했어. 처음에는 사람들이 놀랐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해. 자기 결정권을 할 수 있는 용기. 근데 그 성전하는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남자들이 아침에 자깅을 하는데 우통을 탁 벗고 자기가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왜 여자는 못할까라고 항상 그것이 불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우통을 벗고 아침에 자깅을 합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필로소피예요. 이것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의 하나의 주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나의 오리지널을 모르니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당연히 그것이 방황과 혼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다른 복음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점령해 오는지, 어린 저희 가족들을 봅니다. 손주들을 봅니다. 티 없이 맑은 애들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마음 가운데, 얘네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아마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예수님 오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들이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될 세상은 험한 것이야. 이들이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십선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의 교육이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이다. 오직 복음이 이들의 삶 속에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만이 오늘날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이다.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경고합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의 6절부터 보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쫓아갈 수가 있냐. 그런데 단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도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없도다. 십자가의 권능 외에는 없도다. 이 선언을 하는 것이, 어찌 다른 복음을 이렇게 쫓아가느냐. 다른 복음은 없도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로 하는 너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군 천사가 왔더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나떼이야. 보시기에 좋았더래 정반다가 되는 아주 보시기에 흉측했더라.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창조에 목적하신 것은, 그것을 회복하시고자 하신 것은 오직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또한 다른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살아가요. 즉 종교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 종교적인 존재가 늘 목말라 합니다. 이 목말라는 것을 말씀으로 잘해서 복음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맘대로다가 신앙의 길을 펼쳐가기 때문에 2단, 3단, 4단, 5단, 9단, 10단까지 막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 자신을 알라라는 것은 옛날에 고전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르게 알아야 오늘의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왜 이 사람인가? 왜 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야만이, 여기에 이 질문 앞에 분명한 답이 있어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권능을 우리는 힘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비로소 바른 믿음 가운데 서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며 손을 내미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앞에 반응하며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반드시 되어야, 그것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을 인생으로 살아가는 메인 목적인 것을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4장은 같은 내용입니다. 니고데모가 나왔을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와가지고 남편 여섯을 가졌으나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그 목말라 하는 여인의 모습도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은 지구화를 막론하고 목마른 존재입니다. 이 목마른 저희들의 이 영혼을 예수 안으로 잘 인도하는 것이 참 목자고 참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라야만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다. 그런 물 있으면 저로 좀 주세요. 어서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바른 생수가 공급되어지는 자리임을 우리는 함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조금 더 주의합시다. 예를 들어서 왜 저 사람은 교회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대단하고 무슨 일 하면 참 잘하는데 근데 왜 늘 시험에 빠지고 왜 저럴까? 그리고 내 자신이 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뭔가 기분이 안 좋아, 섭섭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사람이 좀 알아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뭔가 일 잘못한 것 같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 시험도 잘 들어.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 봉사하고 섬기기보다는 사람의 의로 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안에 죄성에 있는 그 문제예요. 이 죄성이 늘 나로 하여금 야, 너 내 의를 자꾸 내세우려고 들어보니까는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알아주진 않지? 그게 시험거리가 되고 그게 근심거리가 되고 그게 자꾸 나로 하여금, 저는요 물론 저도 인간의 의를 떠났다라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는 보고 있습니다. 목회 중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열심히 일하는 사람, 뭐 장로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정말 그런 사람들도 어느 날 자기의 의가 발동이 되면 엄청나게 악해져 가면서 정말 꼴불견 짓을 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것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나의 나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던 무엇을 하든 간에 그거의 메인 파운데이션은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존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죽는 존재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과일을 먹었을 때 생명의 과일을 문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죽지 말라고. 근데 오늘날 영원히 죽지 말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영원히 죽고자 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야지 그 사람은.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해결했는가, 이것만 마지막 보고 영원히,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을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First Gospel, Primitive Gospel, 가스펠의 실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와 목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듯이 천대한 안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일을 이룬 사람들은요, 내 손에 뭐 재물이 없고 내 손에 명예가 없을지라도 이미 인생의 목적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었을지라도 참된 복음의 구원의 그 대열에 서지 못한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다 잃은 자인 것을,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어진 인생의 때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